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입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왜 마음에 근심이 생길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7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믿으라, 나를 믿으라. 또한 12절에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사실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으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하시는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되는가? 이 의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말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면 죽는데요, 지옥불에 던질 받고 영벌에 처한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자기 뜻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없어요. 자기 뜻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지금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 주님을 따라올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훗날에 후에는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따라올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심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따라올 수가 없지만 후에 성령 받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때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거든요.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보면 유월절 전에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현대인 성경 세번역에서는 유월절 전날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가까운 것을,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 가까우신 것을 알고 있을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가룟 유다 발까지 씻겨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도, 섬기는 도, 사랑의 도를 이렇게 행동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알지 못해요. 3년씩이나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한 자리 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들은 땅의 영광을 바라봤던 자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주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전혀 없는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친히 행동으로 사랑을 가르치면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고별 설교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몸이 찢기셨어. 창칼로 찢기시고 또한 가시면류관으로 찢기시고 대못으로 찢기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사단에 이끌려서 이미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실 때 떡을 받아 먹고 떠났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먹잖아요. 이 일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30절 봐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사단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떠난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1절에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을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조차도 알고 계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베드로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더니 모든 제자들이 자기들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고 말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다 버릴 자들인 것도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후에는 성령 받은 후에는 따라올 자인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가르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예수님 재림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고난이므로 너희는 알 필요 없다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내가 봤다 들었다 해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단들은요, 여러분, 이들도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접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단이다 하면은요, 가서 들을 생각도 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한 영이 들어오면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제가요, 경험을 했잖아요. 전에 그 단체 속에서 여자 회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이요, 이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쑥 빠지면 그 영혼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갖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 떠났는데, 그 남편은 사실 믿음이 없는데 데리고 와라, 그래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남편은 오히려 이상한 데 빠졌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요,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막 말씀으로 몇 번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주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딱 끊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몇 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요, 딱 그냥 걷어 차버려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한 영을 한번 받으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이단이다 하면 그런 데 가서 뭐 배울 생각도 말고 그래요. 우리가 거기다 한번 빠져나가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혹한 것이 사로잡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아 천국엔 들어갈 수가 없음을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나 하늘부터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는데 알기는 뭘 알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알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의심 많은 이 도마가 이번에는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더 많은 의심이 많지만 우리도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저도요,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살 때 대낮에 그것도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그냥 칼로 자르듯이 쫙 갈라지면서 하늘문이 쫙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바로 옆에 말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데 내 동생이 주님 우편에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내 동생이. 근데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어요. 제가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다시 해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하늘문은 점점 이렇게 탁 이렇게 닫혔어. 이 하늘문이 열리는 건 나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선자가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되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쳐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대낮에, 꿈이 아니라 대낮에 내가 봤거든요. 거기다가 주님께서 부르셨잖아. 그때 당시에 명수가 나하고 놀자. 그래서 막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산책을 한 거예요. 실제 걸어 다닌 거예요. 눈을 감고 걸어 다닌 거예요. 그렇게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산책을 2번씩이나 제가 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기도만 하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그러면 응답받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번에도 우연일치야. 우연일치야. 우연일치. 우연일치야. 우연일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85년 3월 7일 날 하나님께서 25명 입학식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가방, 모자, 가운을 80벌씩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번에 맞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 예수님 믿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증인을 만들어보자. 나, 내 남편, 부엌에 일하는 아주머니, 또한 선생님 3분, 그리고 학부모 7명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빗발치지. 평안교회에서 10명이 한꺼번에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막 등록들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며칠 지나니까 막 반납을 해가고 난리가 난 거야. 야, 이번에도 25명 입학식을 하는가 보다 했는데 85년도 3월 7일 날 입학식 날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원장님 딱 맞아 하고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임했거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확신을 가져라. 의심치 말고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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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오늘도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우리 각자 너를 사랑하는데 의심치 말고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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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14장에서 보면은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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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믿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계셔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나 타 종교에서 돌을 닦아서 진리를 터득하려고 가장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돌을 닦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단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을 때 성령을 받기만 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은 물세례를 볼 수 있고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때부터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야.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는 대로 쫓아가니까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 만약에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단지 마음으로 믿으면 저 천국 가거든요.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믿노라 하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고 믿을 때 성령을 받고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천대의 은혜가 폭포성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